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충만히 임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그곳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성전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의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신령한 평안과 기쁨을 얻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고 치유받고 새 힘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사모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 뜨겁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잠언 4장 23절을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신비하지 않습니까? 인생 만사 마음먹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행복과 불행, 인생의 실패와 성공, 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해도 내 마음이 싫으면은요, 별것 아닙니다. 아무리 성공했어도 내 마음이 만족하지 못하면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성공과 실패도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마음이 떠나보세요. 인격이 파탄이 되고 가정이 깨지고 교회도 떠나고 하나님도 버립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것은요, 영생의 복이 우리 마음에 달려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판가름 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마음만큼은 전적으로 내가 자유를 누리는 곳입니다. 무슨 마음을 먹든 내 자유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내 마음을 좌우할 수 없습니다. 자식의 마음도 부모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만큼은 자유인 것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께 순종을 하든 불순종을 하든 내 자유입니다. 이 마음이 자유의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우리 마음이에요. 자,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보잘것없는 재산, 지식, 지위, 명예, 권세를 원하시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생명의 근원, 행복의 근원, 영생의 근원, 자유의 근원이 우리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온 마음을 다하여서 뜨겁게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은요, 다윗 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다윗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입니까? 능력으로 보면은 출애굽을 시킨 모세나 그리고 불의 사자,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더 뛰어났습니다. 군대 장군으로 보게 되면은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가 다윗보다도 더 뛰어났습니다. 정치가로 보면은 바벨론, 메대, 파사 세 대제국의 재상이었던 다니엘이 더 뛰어났습니다. 도덕적이나 인품으로 보게 되면은 요셉이 다윗보다 더 훨씬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남북 왕조의 모든 왕들을 평가할 때에 항상 다윗 왕이 왕들의 평가 기준이었습니다. 어떤 왕을 평가할 때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하여, 또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라고 모든 왕들을 다윗에 비교하여서 평가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위대한 영웅들을 다 놔두고 다윗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볼 때에 모든 면에서 다윗이 다 훌륭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보통 사람 기준으로 보아도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요즘 같으면은요, 그가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파렴치범으로 매장되었을 것입니다. 그는요,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 죄를 은폐하려고 부하 장수를 최전선에 내보내어 죽게 했습니다. 자녀 간에 근친상간이 일어나도, 그리고 형제 간에, 자식들 간에 살인이 벌어져도 방치했습니다. 또 교만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인구 조사를 하였다가 무고한 백성들 7만 명을 죽게 했습니다. 6명의 아내와 10명의 첩들을 두기도 했습니다. 그는 결코 거룩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특별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찌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것입니까? 우리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 중심을 보셨기 때문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마음 중심에는요, 오직 한 가지의 소원만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자, 다윗의 마음에는 일편단심, 하나님만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열정적인 사랑은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문지기로 평생 예배하고 싶다는 것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살면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배가 그 위대한 다윗 왕의 평생 소원이라고 고백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간은 다 똑같아요. 누구나 부귀 영화와
장수를 다 소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삶을 소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광신자라서 그의 머리가 조금 이상해서 그런 것을 소원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절대 권력자로서 왕궁에서 온갖 부귀 영화를 마음껏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런 것들보다는 예배의 삶이 더 큰 기쁨과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그의 삶에서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의 일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는 목동 시절에 양을 물고 가는 사자나 곰을 물리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경험했으니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골리앗 대장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힘주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했으니 얼마나 그가 감격했겠습니까? 10여 년 동안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의 생명을 구해주시고 지켜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 수많은 전쟁터에서 하나님께 다윗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그렇게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라고 하는 사인이 딱 내리게 될 때에 그때 전쟁을 하였던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를 했으니 얼마나 그가 기뻤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하시고 힘주시고 승리케 하시니 어찌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의 마음이 막 뜨거워서 기뻐서 하루에 7번 주님의 이름을 찬양했다고 시편 119편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어요?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다윗에게는 하나님 한 분이시면은 그의 인생에서 어떤 부족함도 느끼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하면서 성전을 찾아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다윗의 그 뜨거운 마음이 시편 84편 10절에 아주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했던지, 왕궁에서 왕으로 지내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살면서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기뻐했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에도 다윗으로 말미암아 가득 차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과 3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27편 전체 14절까지 특징적인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40번이나 나옵니다. 그것은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객관적인 부모로부터 배운 그리고 또 말씀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인생 삶 속에서 고비고비마다
그를 살려주시고 도와주시고 능력 주셨던 주관적인 다윗의 하나님이었다고 그는 계속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아주 구체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는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라고 세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누구도 두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악인들이 몰려오고 군대가 쫓아오고 전쟁이 일어나도 나의 하나님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아니하고 오히려 태연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평생도록 그의 삶 속에서 그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든 신앙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데서 옵니다. 조금만 시련이 와도 흔들리는 연약한 신앙은 하나님을 대충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는 데서 옵니다. 여기에 마귀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도록 부채질을 합니다. 조금 힘든 일이 생기면은요, 마귀가 득달같이 달려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 시킵니다. 아니,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어떻게 그런 질병을 걸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런 사고가 날 수가 있어? 예수를 잘 믿었는데 어떻게 하는 일마다 그렇게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어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이야? 너무하신 것 아니야? 하나님이 당신 버린 거 아니야? 이렇게 별별 부채질을 합니다. 마귀는 사건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섭섭한 마음, 실망의 마음, 원망의 마음, 분노의 마음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생명선인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 마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마구 뒤흔들고 마구 공격한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아무 일도 벌어지지도 않는데 불안케 만드는 것이에요. 예배가 무너지면 마귀는 우리 가정을 흔들어서 부부간에, 자녀들 간에, 부모 자녀들 간에 불화를 일으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마귀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흔들어서 이일저일 막 터뜨립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에서도 아주 분열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예배가 모든 일에 우선이어야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은요, 전쟁에 나아갈 때에 전쟁 가운데서도 제일 먼저 제사를 먼저 드리고 전쟁을 치렀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어떤 전쟁 같은 상황이라도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시간이 나서 시간이 나면은 드리고 바쁘거나 문제가 터지면은 안 드려도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왜? 세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는
빛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죄, 고난,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생의 절망과 죽음에서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빛이요 구원이요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뿐만 아니라 모든 공적인 예배,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사갈 때에,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에, 그리고 즐거운 잔치, 결혼식 때에도, 그리고 또한 슬픔이 가득한 장례식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빛의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모든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절망과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를 새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지 아니하고서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없고, 더욱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질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다윗과 같이 예배에 올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나고 또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은 죄악 때문에 마귀가 달라붙어서 너 같은 큰 죄인이 어디 있느냐, 너는 이제 끝장이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마귀의 부채질에도 다윗은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의 빛이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생명의 능력인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예배드림으로 세움을 얻고 흔들리지 않았고 승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평생 소원인 예배에 인생 전체를 올인했더니 그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다윗의 열정적인 예배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은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다윗은 당시 가장 천한 목동 출신이었지만은 그는 위대한 시인이요, 위대한 음악가요, 그리고 위대한 장군이요, 또한 위대한 왕으로 가장 존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분야에서 탁월할 정도로 능력이 출중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흙수저인 다윗이 어떻게 그런 인물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그 누구도 다윗에게 문학이나 음악을 가르쳐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보다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시인이요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다윗에게 검수를 가르쳐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한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그 누구도 다윗에게 왕의 수업을 시켜주지 않았지만은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다윗의 평생에 오직 한 가지 소원인 예배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였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으시고 하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윗에게 물붓듯이 부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은퇴를 앞둔
제가 지난 70년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요, 제가 너무나도 많은 복을 받은 인생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참 감사한 것입니다.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모든 교회에서 집회는 물론이고 아버지 등에 업혀서 새벽 기도와 그리고 밤에 산기도를 다녔습니다. 그 어린 시절에 부모의 철저한 신앙을 이어받아 오늘의 목사에 이르기까지 70년 내 인생의 전체가 예배의 삶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막 그냥 감격스럽습니다. 제가 받은 하나님의 복은요, 저로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지 아닌지 저는 모르지만은 나는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참으로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에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의 예배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일 예배가 60%에서 70% 회복 중이고, 다른 모든 예배들은 60%에서 80%가 무너졌습니다. 주일 학교는 붕괴 수준입니다.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앞으로 10년 내에 100년 미만의 교회 가운데 70%가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되고, 500명 이하의 교회 중에 50%가 문을 닫게 된다고 하는 아주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깊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대한민국의 20%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충만히 임하는 이 성전 예배의 실종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고, 이 예배가 우리 교회의 부흥과 쇠퇴를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배에 우리 인생을 걸기를 간절히 떠나가는 목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만이라도 공적인 예배에 다 참석하고, 중직자들의 자녀들만이라도 교회에 출석한다면 우리 교회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직자들마저 예배를 소홀히 하고 주일 예배 1시간만 참석한다면 우리 교회도 흔들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직자로서 서약을 했을 때에 교회 예배를 위하여서 충성을 다하겠다고 서약했습니다.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윗과 같이 이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에 열정적인 예배자가 되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복된 인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한양교회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